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고, 동물적인 본성만 있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그리고 믿음으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어쩌면 지혜보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사건을 오늘 한 가지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고통, 때로는 상실의 아픔, 절망을 하나님께 내놓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절망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이 그냥 농촌에 박혀서 그냥 누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다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그럭저럭 장인의 일을 돕는 수준으로 모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입는 것처럼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대신 살아주는 그런 삶을 사는 수준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래서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처럼 그냥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남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의 모세를 이걸로 끝내지 않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 같은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불붙는 것은
어찌 보면 늘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굉장히 큰 불이 있죠. 우리는 이런 불이 신기한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늘 있는 광경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그러나 이런 불 붙는 것이 그냥 흔히 보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이 광야라는 곳이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마찰에 의해서 이런 불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 아주 흔한 현상이어서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보통 불이 붙으면요, 그냥 훅 붙다가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순식간 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이 붙어 있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모세에게도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지? 보통은 순식간 저러다 타버리는데, 근데 계속 불이 타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식 밖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주의 깊게 볼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좀 이상한 일들,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좀 기적적인 일이야, 이럴 때 우리가 그 시선을 어떻게 보면 계속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좀 진지하게 볼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어쩌다 큰 일을 봐야만 조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되지 않아서 손을 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운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난 참 운이 좋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거는 내 손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내 인생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문제 속에서 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주목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들 가운데서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출애굽기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쓰인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가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뭔가 신기한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가보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뭔가 지나갔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왔다가 다시 지나가서 본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나갔는데 이상해. 다시 뭐지 저게? 다시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는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냥 돌이켜 와서 봤다는 의미보다 모세가 원래 다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어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탔던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모세가 다니지 않던 길을 가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다니던 길을 그날따라 왠지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하셔서 불타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왠지 가고 싶더라. 내가 왠지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마음이 들었어. 가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거죠.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늘 가던 길,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내가 가던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많이 가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기사들 보면 늘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가요. 그래서 기사를 바꿔서 가면 똑같은 길도 또 다른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늘 그 사람은 그 길로 가요. 예, 그게 익숙하고 그게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편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길이 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양에게 풀을 먹이러 갈 때 늘 다니던 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왠지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길 가운데서 모세를 주목하게 하셨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그 길을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일상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평소 살던 일상의 삶이 아닌 어떤 예상치 않는 삶 속에서 문제를 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침으로 시작해서 요새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침으로 시작하면 감기인데 그러다가 이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감기약을 먹는데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2달 뭐 이 정도 지나 갔는데도 음식은 거의 먹지를 못하고 감기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이렇게 며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면 이게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나중에 가보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제 목숨에 위험이 될 뻔한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폐결핵이었고 중증까지 갔었고 그리고 폐렴이 겹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는데 저는 그냥 약만 먹고 버틴 것입니다. 제가 원래 병에 대한 참을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파도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아니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으면 빨리 낫더라고요. 약에 대한 어떤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폐렴, 폐결핵이 그리 심각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약이 있고 물론 그때도 약이 있었지만 제가 아마 젊어서 그랬지 조금 나이가 더 있었다면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벌떡 깨서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두려워서 막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병원 가라. 근데 병원 가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널 치료해 주겠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셨다면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그랬다면 이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이제 내가 치료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알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병원 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뭐 상식 아니에요? 아프면 심하게 아픈 병원을 가라는 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제일 큰 병원을 제가 종암동 고대에 있는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병원을 갔더니 조금만 늦었어도 상당히 치유가 어려울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폐렴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급행으로 갈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제 폐에 한 반 이상 남아 있어서 늘 건강검진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맘때 하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또 뭐 PET-CT를 2년에 한 번씩 제가 찍습니다만, 이게 하얗게 반 이상이 한 60%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참 병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야, 나 너 하나님이야, 너 사랑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치유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알았을 텐데, 그냥 병원 가, 이런 확신을 만약에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사건을 돌아보니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제 삶에 돌이킬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떨기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삶의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찾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학교를 정하는 것도, 진로를 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 속에 참 여러 가지의 갈래의 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면 여러분,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진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야, 이 길로 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내 인생을 이끌어준 이런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확실히 더 빠른 시작과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림길을 만날 때 참으로 난감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길찾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왔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발자국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는 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 연약함들을 또 예배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씹고 곱씹으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흡족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길을 가게 할 때, 내가 싫어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내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훨씬 더 이겨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냉혹하게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좀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릴 때 여러분 잘 보이지 않던 것들, 천천히 가야 할 때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이 많듯이 내가 운전 안 할 때는 보지 못하는 건데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 내가 내 인생에 아주 잘 나갈 때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지연되고 또 멈춰 섰을 때, 때로는 길이 막혀서 돌이켜 가야 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쁜 삶 속에서 멈춰봐야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보니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가슴에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갈등을 겪다 보니까 내 믿음의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내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나는 이만큼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 견디기 힘들고 또 불안해지고, 원래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면 그것 가지고 불평했지만 그래,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곳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외면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그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해석하는, 그래서 내 고통을 때로는 덜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꼬인 대로 꼬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지도자로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유대인 아기는 죽인다 하니까 이 부모가 강에다가 자신을 띄워보냈습니다. 잘못하면 물고기 밥이 될 뻔했는데, 그래,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이제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자로 살면서 내 인생 호의호식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발적인 일에 휘말려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어느 날 이런 자신이 한심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뇌가 모세에게 없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보여진 그곳이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나 때로는 물질의 궁핍 속에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그냥 술 주량만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타버린 그 시커먼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복음이 내 인생에 관한 진리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싶다. 그러니 이에 대한 지시와 인도를 받기 위해 복음으로 돌아서자. 물론 어떤 점에서는 복음이 그런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핵심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중추적인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을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불편함과 문제를 통해서 내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문제 해결로 잡고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지면 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삶을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불편함이 사라지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모세처럼 그래서 살아왔던 길과 좀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은 절대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왔던 잘못된 길이 보여지고 내가 돌아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빠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오아시스 없으면 아무리 먼 길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상되는 것 없고 또 자주 미뤄지는 것들, 연기되는 것들을 통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 같고 남들은 저 멀리 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야, 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인생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1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인생이 초라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이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오히려 모세 인생에는 위대한 광야의 혹독한 훈련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얼마나 힘이 있고 나는 왕궁에서 왕자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만 못한 자기 지식과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는 새로 배워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금수저요 1등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오니까 야, 나처럼 바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겪다 보면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탓하고 아무것도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세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지금 죽을 것 같이 숨쉬기도 힘든 그 순간에도 소망이 보이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 내 인생 속에 이 문제를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 내가 너를 그 위험과 문제 속에서도 만나주겠다. 인생의 문제는 크고 적고, 고난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 우리는 내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내 그림자만 볼 수, 해를 등지고 있으면 내 그림자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와 상황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영향받고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